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부르시죠. 찬송가 254장이에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53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53절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오면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전하여 듣고 이곳으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며 때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 적과 싸우려고 전선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주님께서 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에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사로잡혀 간 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또 그들이 사로잡혀간 원수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거역하여 저지른 모든 반역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 앞에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사로잡아간 사람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쇠용광로와 같은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소유입니다. 종의 간구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살펴보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십시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실 때에 주님의 종 모세를 시켜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님의 소유가 되도록 세상의 모든 백성과 구별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46절 상반절의 말씀을 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내용이 성전을 두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성전을 두고 기도하는 솔로몬의 그 기도의 내용은 결국 그 성전의 소중함을 생각해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 가운데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성전을 두고 기도한 솔로몬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아주 반복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그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죄.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하면 솔로몬이 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성전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죠. 성전을 두고 기도할 때에 이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즉, 이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이 혹은 개인이 지은 죄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나 죄를 지은 백성이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해 회개를 하면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고백적으로 하는 거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랍니까?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전을 두고 기도할 때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성전을 좀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그런 얘기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십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언제?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두고 기도할 때, 성전을 찾아왔을 때 저들을 살펴주시고 저들에게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결국 성전을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그런 얘기죠. 헛되지 않게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그렇게까지 하면서 성전을 지어놨는데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나타나는 게 없다 그러면 그 성전을 왜 줬어요? 또 사람들이 그 성전을 찾겠습니까? 근데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면 그 성전은 참 복된 곳이 될 수 있죠. 귀한 곳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성전을 가까이 하고.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지어놓고 백성들이 찾지 않으면 그 성전의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전혀 없죠. 백성들이 성전에 나오고 성전을 향하고 성전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이런 소중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성전과 비교해서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성전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왜? 십자가의 보혈이 배어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없는 은혜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눈을 씻고 봐도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만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죄사함에 은혜가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배어 있다면 그곳에는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죄사함을 얻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의 의미가 있을까요? 주께서 이 교회를 핏값으로 치르시고 자기 몸으로 삼으신
그런 그 은혜가 있는 곳인데 정작 죄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죄사함 받지 못하는 곳이라면 그 죄인들에게 교회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죠. 모든 죄인의 모든 죄가 언제나 용서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천사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의인들이 있는 곳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을 위해 있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죄사함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께서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어떻게 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그러셨어요. 이런 은혜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정죄하려고 그러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심판하려고 그러고 자로 재보려고 그러고 목에 달아보려고 그러고, 그러면 사람의 죄가 교회 안에서 용서받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이 배어있는 그런 곳인데 정작 죄인이 그 교회 안에서 용서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교회가?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용서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의 보혈의 피가 배어있는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성전보다도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죠. 그런 은혜가 없다고 그러면 굳이 교회 세울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성전을 회복하지. 그러므로 그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그런 곳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 중단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두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그러셨는데 누가 정죄합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교회 안에 있는 죄인을 향해서 누가 정죄할 거냐 말이에요.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고 그러시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면 그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정죄하고 심판하며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야 되고 저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야말로 진정 용서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우리 제일교회가 이런 은혜가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